아멘. 수요일 자리에 함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모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기도드립시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3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온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교회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령의 불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영혼들 붙여주시고 믿는 이들 주를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리당락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국민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는 이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강건케 되어지고 저희들의 약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3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찾아주셨으면 한 몫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어서 신약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 말씀. 신약 성경 369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신약 성경 369쪽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만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 뒤로 한 5장 넘기셔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4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히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신약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절 말씀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히브리서 뒤쪽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374쪽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7장 7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7장 7절 한 절 말씀 신약 248쪽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5절 한 절 말씀 신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7쪽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리 말씀의 자리 있는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간에 축복의 인사말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이 시간 각 가정 예배 처소에서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 첫 수요 예배로 우리가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처소, 각 가정과 일터, 또 여러분이 먹는 그 예배 자리에 이렇게 예배 시간 함께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 교우들 아침부터 매일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부터 일찍이 각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 감당하시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8시를 기억하고 그 시간을 지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준비된 마음과 또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비상한 때예요. 일상적인 때가 아니라 비상한 때, 그리고 위기의 때입니다. 이럴 때 각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출입하는 모든 곳, 그리고 예배당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믿는 이가 깨어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급하게 변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모든 질서들이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이가 세상의 유행, 세상의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 물결에, 세상 흐름에 흘러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을 꼭 붙드셔야 할 때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자리에 함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수요 예배 가운데에 소요리 문답의 흐름에 따라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뭐든지 먹어도 좋다 하시면서 단 한 가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맛이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먼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의 의무를 담고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은
성경의 모든 율법의 핵심, 요약이며 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법으로 주셨어요. 도덕법이라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지난주죠. 정확히 말하면 지지난주에 10계명의 9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참, 곧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첫 시간을 시작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 상대방의 호의를 보고 있는 선의의 거짓말. 또한 편의상의 거짓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엄마 나 집에 없다고 하세요 라는 편의상의 거짓말. 그리고 필연적인 거짓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거짓말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을 나누었고, 또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함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한 가지는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람, 당사자가 그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전할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 그것이 또한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하는 사람이 진실해야 하고 또 말하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 믿는 이가 진리 대신 어떻게 그러한 진리를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이 먼저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는 이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이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전해드렸었죠.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훈련.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을 전하는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훈련.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라는 것,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또 세 번째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믿는 이가 참으로 기쁘게 해야 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항상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라는 것을, 내 언행심사,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아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들을 지난해까지 2020년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9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내용들을 나눴어요. 오늘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10번째 계명 곧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탐심 다른 말로 탐욕 혹은 욕심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탐내는 것은 현재 누군가 나의 소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혹은 태도를 말해요. 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른 9개의 계명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은 오로지 마음의 상태, 마음의 내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10번째 계명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첫 번째 계명부터 9째 계명 어떤 계명보다도 죄인의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깊이 비추고 있어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보자 하는 것은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에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전할게요. 탐심은 여러 가지 모든 죄의 뿌리에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 앞에 고꾸라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성을 사도 바울이 깊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 248쪽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한평생 동안 살아왔으며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외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늘 본문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숨겨진 죄, 탐심의 죄를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살인, 간음, 도둑질의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비답해서 드러난 자신의 내적인 욕망, 즉 탐심을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는 죄의 뿌리를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춰줄 때 그제서야 깨달아요. 죄인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말씀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탐심이에요. 탐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신약 371쪽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함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 곧 탐심. 탐심이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죄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으로 넘어가셔서 시편,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말씀, 잠언 30장 15절, 구약 945쪽입니다. 잠언 30장 1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크게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한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잠언에서 기록한 말씀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는 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요. 주세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오 외치는 인간의 탐욕을 잠언은 거머리에 비유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크게 또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탐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성경은 고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327쪽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우상 숭배하면 돌이나 나무로 새긴 어떤 조각상을 향해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거를 우상 숭배로 생각을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기다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아론에게 말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았어요. 분명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런 눈에 보이는 우상, 금송아지 앞에 엎드리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대상이 모두 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세에 있을 모습을 이미 예언할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모두 욕심이고 탐심이고 곧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이를 탐욕으로 이끄는, 탐심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TV를 딱 켜면 쇼핑 채널만 몇 군데죠. 쇼핑만 이것저것 파는 그런 홍보하는 일반 채널에도 수많은 광고들이 어떤 뉴스 사이사이에도 어떤 드라마 사이에도 어떤 프로그램 하나 끝나면 계속해서 30초짜리로 광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 광고들이 얼마나 현란한지 몰라요. 그것을 바라보고 올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거기에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지 않았을 때는 별로 필요를 느끼지 못했는데 분명히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면은 저거 없으면은 나는 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옷, 어떤 화장품, 어떤 가전제품을 보면은 그것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막 신제품 나온 거 보면 저거 당장 사고 싶다. 막 전화기, 스마트폰을 막 만지는 손이 근질근질해져요. 남성들도 보면요, 집이나 아니면 남성들 특별히 차 같은 거, 자동차를 보면요, 신차, 저 차를 보면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탐심이 가득해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정리할게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에 있으면서 죄인의 마음 깊숙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아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때에 탐욕의 추함과 탐욕의 악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특히 사람들에게 탐심을 부추겨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탐심의 의미와 탐심의 심각한 죄성,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탐심을 벗어나는 비결에 대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첫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각 가정과 예배처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203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과 예배처소에서 예배자리, 은혜자리 교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2021년 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올 한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많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년 말씀 카드와 성경 통독표 교회 식탁에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그렇게 가져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새벽 기도에 원래 계획했던 일정인데 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헌금하실 분은 제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 계좌로 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요. 예배당 출입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엊그제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또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